복된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마땅히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온 여러분은 어떤 죄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아시기에 그리고 그 고통과 눈물의 인생과 동행해 주시기에 마땅히 찬양받아야 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풀어보려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관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죠.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여름 성경 학교라든지 성탄절, 그다음에 기타 절기 때 또 연극이나 촌극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교회를 어렸을 때 한 번씩 스쳐 지나가도 예수님의 말구의 탄생과 솔로몬의 이 재판은 성경의 내용 중에 연극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제목을 하기를 솔로몬의 지혜, 그다음에 솔로몬의 명철에 관한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히 기도의 말 중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 특별히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상의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 연대, 그다음에 그 기록한 연대에 무엇을 기록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겠지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지혜로운 솔로몬,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썼냐면 BC 1000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말년과 그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등장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전부터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써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BC 그러니까 주전이라는 말로 통일을 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BC AD 주님이 오신 후 일반인들이 BC 몇 년 AD 몇 년 쓰는 것도 다 그 내용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전 970년에서 853년 약 1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으로 해서 르호보암 왕 때에 일어난 남북 분열 왕국 곧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주전 970년에서 853년까지 약 1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실제 연도가 문제입니다. 사건은 주전 970년에서 853년이라고 하는 한 120여 년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시대는 그 후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기록 연대가 주전 562년에서 537년 이 사이에 기록을 했으니까 한 20 몇 년간에 거쳐서 이 열왕기상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열왕기상의 내용은 분명히 주전 970년에서 853년이라는 120년에 관한 이야기를 썼지만 이 열왕기상을 실제로 쓰기 시작한 연도가 그 후 300여 년 정도가 지난 주전 562년에서 537년경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건의 시간과 그것을 기록한 시간의 간격이 300여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300여 년 동안에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책에 기록한 기록자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건이가 역사 얘기를 하니까 잡니다. 엄마가 찬양할 때는 신나게 찬양하더니 목사님이 등장하니까 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힘든 적용일 수 있지만 반드시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사건은 300년 전에 일어났고 그것을 기록한 연도와 그 기록자의 연대가 30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 통일 왕국을 만든 나라는 어디예요?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쳐부셔버려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천하를 제패하지요. 자, 그러면 이 저자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후에 기록하였다. 이 사람은 신분이 뭘까요? 이 사람 신분이 뭘까요? 희영 집사님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포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58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게 그 한 20년 지난 562년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 성경을 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을 쓴 사람의 현재 신분은 뭐예요? 포로입니다. 포로예요. 포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제 성경은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열왕기상의 저자에 대해서 에레미야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뭡니까? 이게 성경에다가 물음표는 뭡니까? 물음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작가 미상입니다. 미상인데 왜 에레미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포로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가슴을 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설이 아니고 사설일 수 있고, 이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 위해서 포로 시대의 한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이 에레미야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저자는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자,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길어서 다시 설명하면 힘듭니다. 각자 목장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세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희 사모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목장 모임에 인도를 못하고 저 위에 올라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장이 비면 가서 내가 잘 인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사모의 목장,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있는 목장에 제가 당연히 환영받을 줄 알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제가 뭐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너 반가워요, 뭐 이렇게 보통 해주는데, 가자마자 우리 권사님들이 손을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래요. 이건 또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저 어르신들이 막 그것도 그냥 뭐 목사님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이게 차분한 게 아니고 안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장 모임에 목사 욕은 하지 마십시오. 자, 포로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썼다고 하는 건 다른 입장과 주장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한번 이제 풀어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집안에 두 창기가 있습니다. 그죠? 두 창기가 있는데 이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어느 한 어머니가 자다가 잠꼬대를 했는지 아이가 질식을 했든지 어쨌든 깔고 뭉개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된 아이의 시신을 버리고 다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게 되죠. 한 어머니는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아이가 없어졌는데 내 아이를 3일 차이가 나서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도 어렵겠지만 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한 집안에 다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무슨 DNA를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의 다툼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왕에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어떤 재판을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씩 나누어 주라는 이 어마무시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한 여인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이,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한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지혜로운 솔로몬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여기에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될까요? 누가 돼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선지자가
포로 생활 중에 글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혼란일까요?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전통상 악함이 가득하여 아수르에 멸망했다 치더라도 남유다는 그 정도로 내어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외면하셨을까? 또 이때 당시의 전쟁의 흐름은 절대로 세력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왕대 왕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신의 싸움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상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질 수 있느냐라는 대혼란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처참한 지경을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대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왜 도대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버렸습니까? 왜 재판장에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모른 척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을 잠깐만 보면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산 여자가 아들, 원래 어머니를 얘기하죠. 다시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을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저를 보십시오. 한 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여서 나누자는 거야. 그런데 저 아이의 진짜 엄마는 손을 대지 마소서. 내 아이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저 말씀의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어머니의 심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써 있는데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돌아가보면 자궁이 뒤집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여성 성도들 있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이에게 죽음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내가 저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낳은 것을 후회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면 살리기 위하여 버리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그 어머니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포로된 것은, 너희가 이 고통 가운데 내몰린 것은 너희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으로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그 탐욕과 그 욕심과 그 죄악됨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랑에도 멸망하니까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버린 행동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행하신 일에 손가락질 할 수 없다고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추기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본받으라는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같이 지혜로워서 뭐 하시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지혜스러운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 서울대 가는 거?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그런 일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기록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부추기고 높이고 너희는 그 사람처럼 되라고 본받으라고 성경은 그런 관점은 1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뭐 하시게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뭐 하시게요? 153마리 잡은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을 때 그 153마리의 믿음으로 잡은 그 고기를 잡아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관계없다, 나도 저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3가지의 이유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뭐 하시게요? 많이 잡고 싶어서 믿음을 가져오지 말란 얘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성경을 보는 관점과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2가지만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다윗이 등장했을 때, 성경에 어느 누구가 등장했을 때 목적만 딱 이야기합니다. 목적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딱 목적만을 말하지 로드맵이 없어요. 뭘 어떻게 치밀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알려줍니다. 속성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것이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만을 얘기해주면 이사야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바로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속성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악 중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눈물 중에도 나를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됩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무슨 정확한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악월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배운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방점을 둡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진짜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 말 다 모아봐야.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끝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솔로몬이 높아져야 되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다 우리가 출세하는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서론도 길고 설명도 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혼돈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왜 도대체 교회에서 아볼로가 잘났고 바울은 못났고 이런 게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이 뭐고 세상의 존재 이유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데 도대체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높아지고 도대체 설교 못하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곳에 높여지는 그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자랑이 뭡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 자랑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저렇게 큰 대형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자랑이? 자랑하셔야죠. 그건 덕입니다.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찬양팀입니까? 찬양팀? 우리 직전 노회장님이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 그래요.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설교문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무슨 설교문을 달라고 그래. 아니, 저도 은혜 받아야죠. 좋은 말씀이면 성도들 줘야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에이, 김 목사 교회는 그거 아니어도 김 목사 목회 열심히 하고 찬양팀 너무 좋고 젊은 사람 너무 많고 교회 너무 이쁘고 아우 그냥 앞날이 창창하고 걱정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도 많고 찬양팀도 잘하고 목사도 잘하고 무슨 교회 걱정이 있냐. 니네 보고한 거 보니까 성도 대비 헌금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11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해내면서 드려진 헌금이 3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의 헌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건이야, 목사님 기분이 좋았겠니? 안 좋았겠니? 건이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좋았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목사의 의욕이 교회의 비전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교회의 앞날을 열어주는 비전입니까? 우리의 젊음이 사람 수의 모임이 이 교회의 발전의 비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자랑을 안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지 못했으면,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교회의 발전을 세상의 개념과 똑같이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애리고 아팠습니다. 우리 박광일 간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멘트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이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우리를 의지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이해와 용납과 변화, 다른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런 설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충영교회 가서 해야 되는 설교예요. 청년부 담당을 맡기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전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젊은 나이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돈이 벌거나 내 인생이 설거나 내 자녀가 잘 되거나 좋은 남편 만나거나 이렇게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고, 이 믿음 때문에 뭉친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린 그러고 있습니까? 우린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 관계 하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내겐 주님은 없고 내겐 하나님이 없는,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성도가 되겠습니까? 설령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여 죽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한숨이 있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버리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왜 내리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딱 한 절 읽어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 이르는 말씀 것이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한계와 범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자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 위치는 말입니다. 종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선지자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웬만한 나라들이 그 선지자의 계보 정도는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선동질할까 봐. 그 사람 거기가 한계고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범위입니다. 어떻게 반란이라도 하고
인생 한번 역전을 위해서 주님 주님 외쳐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감옥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 범위와 한계는 감옥 아니라고 정하셨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절대 죽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 한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네 한계고 네 범위라고 정하셨으면 제가 발버둥을 쳐서 유명해져서 만 명을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받고 낙심한다면 제 인격의 부족함을 가장하고 가식하고 거짓으로 표현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가진 한계와 범위를 따라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한계에서 무너진 거 모르십니까?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기 원수 사울도 눈앞에서 죽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라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한계는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버렸고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기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간음한 자로서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인을 탐한 사람으로서 그 한계와 범위를 다윗을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의욕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한계가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계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거나 여러분의 사역이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결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정결함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도덕의 개념이 아닌 관계의 개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고 말하는 것을 정결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정결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거잖아요. 순결하다는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건 결혼을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정결하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만 끊임없이 바라보는 신부의 존재를 정결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죄 안 짓고 도덕적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봤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계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와 한 편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는 인생 감사하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책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책은 교만입니다. 큰 죄입니다. 자책, 나는 왜 이래? 그러면요, 얼마나 잘하시려고요? 얼마나 잘하시려고요? 우리 원래 왜 이래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책한다는 뜻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것을 품었을 때 자책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책은 교만입니다. 뭐를 안 바라본 대가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본 대가예요. 자책이 아니고 인정하십시오. 내 범위와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그 내 범위와 한계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거를 넘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실수 안 해서 대단히 유명해지고 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잡고 넘겨주십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잘못 쉬는 것 같은 한계가 있으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자랑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외형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의 실력은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실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풍성해지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자랑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젖어진 내 삶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겸손과 희생이 자랑이 되는 진짜 실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 눈물의 기도의 선배들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못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할 줄 모르는 거 압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숨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이 한문으로 경륜이라고 써있던 걸 이번에 한글 개혁에서 비밀로 바꿨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는 맡은 자지 발전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시키는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죄악되고 너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니까. 그냥 좀 있으라니까. 안 기뻐도 좀 있으라고.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맡은 자는 충성,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져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 맡은 자가 그러면 됩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반드시 살릴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은혜되고 예수님이 실력이 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분이 있어라 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늘 권세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생명까지 쏟아 부어서 살리신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이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기억하고 그 사랑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주님이 너무 좋고 자랑되는 교회의 온전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 주일 예배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남전도 총회가 대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본 교회 양호영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현 성도가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의 집사가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갑니다. 오고 가는 길과 출장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양호영 장로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토요 하수업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원합니다. 문우진 원로 장로님, 최흥구 형제 외할머님, 송영 집사 어머님, 이재성 청년, 김수장 원사님, 박창교 청년 어머님, 함성의 집사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온 성도 365일 큐티 하기에 모두 동참하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0월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박선근 청년입니다. 네, 조금 광고가 길었지만 생각나는 대로 꼭 간절히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사실 기도 광고에 좀 올렸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낯뜨거워서 그냥 예배 전에 내렸는데 우리 양호영 장로님이 갖고 있는 직책이 한국 장로 연합회 총무예요. 그죠? 우리 전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장로 연합회 사실은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일 줄 상상도 못 할 건데 큰 척 하세요. 나가서 그냥 일단 큰 척해. 사람들이 하도 무시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합동 측 총회에 전국 남전도의 회장에 초대가 돼서 17일 날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대표 장로님들만 한 500여 명 정도에서 1000명 사이가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500명에서 1000명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모실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장소만 양보를 해서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양 장로님 보시면 알겠지만 왜 저렇게 저런 일을 많이 맡는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자기 돈만 쓰죠. 우리가 교회가 가난해서 또 못 도와드려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서 막 졸라가지고 좀 받아내려고 하는데 순종을 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을 해서 싫다,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대로 데려다가 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는 거냐면 저도 오늘 오후부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총회
군 선교회 맡고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임시당회당 맡고 있고 노회 대표 총대 맡고 있고 그래서 회의가 아침 7시에 막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토요일 날 우리 제자반 사역자반인데 오전에 임직식 개청 예배 너무 많이 일정이 있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저 광고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명예와 욕심을 내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은 아무도 안 해서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분들이 힘든데 우리 함성희 집사님 아버님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몸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먹지를 못하시니까 몸이 잘 안 움직이면 이 식도가 이 먹는 게 지장이 생겨서 큰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수를 꽂고 있는데 정신은 말짱하신데 호수를 꽂고 있지 사람이 못 움직이지 우울증까지 생기고 화병까지 생기고 막 이게 전체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간병인이 감당을 못 해냅니다. 간병인이 지금 2번째 그만뒀죠. 남자분은 잘할 것 같은 남자분은 하루 버티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집사님이 지금 오빠가 하나가 있는데 오빠가 계속 가서 옆에서 직장 휴가 내고 우리 함집사님도 휴가를 잘 못 내는 회사인데 무역회사라 휴가 내고 너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은 있습니다. 우리 함집사 눈물이 멈춰지도록 아버지 건강 케어를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안고 가지만 좀 다급하고 또 우리 함집사님이 오늘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그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이 기간이 좀 큰 걱정입니다. 일단은 삼킬 수가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어야 퇴원도 하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음식 잘 먹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무너진 그 마음이 위로하셔서 일어난 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료하셔서 저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명절에 우리 성도들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이번 주 한 주간은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다닙니다. 10여 년가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흩어져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예수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헌금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 생일 아닌데요? 생일자 축하하자고요? 미안합니다. 우리 양장노님하고 다음과 선생님 제가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실수한 거 이틀을 해도 안 웃어 우리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다음 간사님을 향해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 이 땅에 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품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예수의 일을 위하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신음과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범위와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범위와 한계를 넘겨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일을 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건축원과 감사원금과 성교원금과 주일헌물 각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고백들마다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복의 삶을 살도록 드린 손길들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인 우리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영광과 주님 영광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우상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며 이 명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이 명절을 통하여 더욱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 그루터기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품어 그 범위와 한계 속에 있지만 그걸 넘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신음과 아픔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